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모일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시 듣게 된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오늘도 배울 수 있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미혹받아서 바쁜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참 하나님 아들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이 죄와 세상의 종된 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더욱더 하나님 형상을 입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새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3장 4절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1절 40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해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함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40절 하늘에 속한 자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 영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어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 있는 자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절기마다 저는 하나님 1년마다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1년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또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배울 때마다 작년보다 올해가 새로워지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새로워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게 자라가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구경하는 사람은 안 자라갑니다. 자, 이정수 자님 혹시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그지?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께 또 영육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항상 어저께도 내가 양수원에 가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 첫 번째 이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만 가르치고 자기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왜 목회자의 위치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복 있는 사람 되고 잘못 사용하면 가장 화가 많은 사람이 된다.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 또 그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이 귀하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면요 가장 심판받을 일이 큰 사람이 되고 자기를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치면 자기를 가르치기가 제일 많잖아요. 저는 이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몇 번을 그걸 보고 외우고 하니까 제가 더 깊이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또 설교는 한 번 가르치는 게 10번 배우는 것보다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 중간반이나 뭐 주일학교 설교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설교만을 인기 있게 설교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를 가르치는 자기가 그 설교할 때 은혜가 돼야지 되지. 은혜가 되지 않는 그 말만 착 엮어가지고 그렇지 하면은 AI가 설교문을 더 잘 만들어요. 그럼 AI 그대로 읽어주면 돼. 요즘 AI가 설교문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자라고 변화돼가고 그거를 나누는 게 그게 목회자지. 설교 하나하나 멋지게 설교를 해가지고 인기만 얻을라. 그게 바로 거짓 목자고 싹군 목자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받을 심판이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내가 좀 요거도 먹어도 이놈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 인기 얻으려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 가르치는 그 자체는 잔소리 인기가 없는데 이제 오래 지나보면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것 때문에 되는 거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싫어하잖아요.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하람이한테 말하면 예 이럽니까? 또 엄마 그러네. 이러면서 미리 연박을 칩니까? 연박을 치지요. 예? 연박을 치지. 그래.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목사님 교회 오긴 온다. 안 오면 하나님이 복도 안 줄 것 같고 뭐 이래서 예배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또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순종할 거 순종하고 배울 거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서
또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만물에 또 은혜 기간들이 돼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내가 이렇게 회개할 거 있구나. 또 이렇게 내가 또 순종해야 될 게 있구나. 또 이렇게 배워서 내가 이렇게 알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살면 또 하나님 기뻐하겠구나. 또 나도 복 있게 되겠구나. 그래야만 그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두 번 들어도 더 깊이 깨달으니까 더 정신이 바짝 나고. 그 어떤 사람 그래요. 한 번 들을 때보다 두 번 들을 때가 더 은혜가 되는데 처음 두 번 들을 때 내가 아까 그렇게 이 말씀 못 들었는데 싶은데 더 두 번째 보니까 또 못 들은 말씀 새로 듣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는 게 지겹지 않아요. 왜? 또,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자라가야 되겠지. 나도 자라가면서 또 가르치면, 그래. 또 내가 이면에 또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면에 또 내가 깨달음이 부족했구나. 또 하려고 했는데 또 내가 못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거 많으니까 뭐 설교를 들으면 찔리갖고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 또 회개해야지. 내가 이정수 장님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목사님 정말 그만 좀 하세요. 근데 다 알아먹는데도 이제는 이럴 것 같아요. 그래, 또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회개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렇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부자 쪽? 또 내가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왔구나. 이래 해야 되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아이고, 이제 그만, 내가 뭐 그 모르나 알고 있는데 회개하면 되지. 이제 그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 혹시 있긴 있었어? 그건 조금 있어서 많이 있어서. 조금만 있었겠지. 조금만. 자. 주선아, 너 옛날에 엄마가 너 말하면 너 엄마는 안 돼가지고 또 하고 이래 하고 싶은데 주선이 입장에는 엄마 좀 알았대. 그만 좀 해. 내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어. 이럴 때도 있겠지. 그치? 그래도 엄마는 안 한다고 막 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무슨 인기를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는 게 무슨 제가 듣기 좋은 광년에서 인기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고, 그치? 나도 이 일에 같이 나도 가르치면서 배우고,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자기도 같이 부모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다 부모의 그걸 배워갖고 자식 낳고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목회자들도 어린 목회자에서 자라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애기 난 사람하고 애를 셋넷 낳아가지고 키워서 20년 된 사람하고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그 실력의 차이가 같겠어요? 엄청나게 차이 있겠어요? 예? 엄청나게 차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처음 목회하는 사람하고 몇십 년 목회해서 양육을 많이 해본 사람 많이 차이가 있겠지, 그치?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또 오늘도 또 들을 때 내 옛사람이 딱 그 회개하라고 그 말씀이 나오면 힘들다.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제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힘들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어느 정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신앙 양심 건드리니까 힘들잖아.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예배당 왔는데 하나님도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럼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고 뭐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 아이고, 뭐, 목사님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그게 무서운 사람은 둘로 갈라지는 거야. 좀 그만 좀 하시면 좋겠다. 어떤 사람. 빨리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또 이런 사람 둘로 나눠지지 않겠어. 영녀는 그만하면 좋겠다요. 무섭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좀, 다 아는 걸 왜 자꾸 힘들게 만드냐. 이런 게 아니고, 예.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어때요? 내가 이거 오늘 이렇게 머무는 거는
우리 다 듣는 사람 같이 한번 그냥 쑥 지나가면 또 그러니까. 자, 인자 집사님, 자, 목사님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면 우리가 철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얘기하면 되지 뭘 그 일주일씩 내내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빨리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해야지. 내가 안 그러면 복도 못 받고 화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후자라고? 좀, 다 우리 이제 어린애도 아는데 그만하시라 이런 거 아니고? 그 예전에 그런 게 또 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왜냐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자꾸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양성 갈 때마다 그래. 그 목사님들이 제일 복 없는 거는 자기를 안 가르치고 교인들만 가르치다가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 좀 큰 게 조금 자기 분수 이상 큰 게 갈 때가 있어. 그럼 거기서 5년, 몇 년 있으면 처음엔 초심을 겸손하게 막 이래 사는데 나중에는 누가 그런다. 어떤 목사님, 그 남천교에서 나온 그 남천교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사찰하면서 있던 목사님이서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을 대보면 처음에 초심을 딱 가졌는데 10년씩 지나가면 완전히 왕이 되고 검찰총장이 된다 이거야. 검찰총장이 되니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죄를 딱 집어내고 회개하고 안 그러면 팍 이런다 이거야. 왜 그렇게? 처음에는 조심하잖아, 조심. 근데 그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는 줄 아냐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더라고. 그게 자기를 안 가르치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야. 남만 가르치니까. 이제는 1년 되고 이제 좀 자리를 잡히잖아, 그죠? 자리를 잡히고. 자기를 가르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이 더 간섭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 놔둬버립니다. 모았다가 말 안 들어먹으니까 한꺼번에 큰 시험을 딱 주니까 이제 대부분 그래서 한 10년 전 있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5년도 못 있어서 불신임 당하고 어떤 목사님은 길게 해서 10년도 못 있고 그래. 거기다 나 목사님이 다 힘들어 보 나중에 보니까. 그 대부분 그거 가면 이상하게 자기를 가르친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야 이상하게. 유명해지는 입장이 되면 사람들이 그게 유명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유명해지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유명 안 해지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변모사님도 유명해지면 죽는다. 또 김영채 목사님도 저 십몇 년 전에 유명은 죽음의 아들이 내가 저번에 무슨 일로 목사님 그 말한 거 기억나요? 하니까 기억 안 나는데 그러고 있어. 그때는 나는 자기가 말한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저도 제가 땅에 목회해가지고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 영광받는 목회라고 끝나면은 그 목회자가 아니야. 목회자는 거기서 하나 기뻐하는 자기 구원을 이루고 그걸 나누고 가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서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자 지심으로 나중에 영광 받았지. 그 사람 목회자도 주님 때문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뭐죠?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껴라. 오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당하고 또 이제 흉흉한 파도 있고 3절 고문 고행잔치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이런 걸 통과해가지고 생명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목회 성공한 게 아니고 도로 실패할 수가 있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성공자야. 그죠? 일단 개인적으로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빚진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벌써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똑같은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여러분 또 설교를 문체 있게 설교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회개할 걸 찾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걸 찾고 감사를 찾고 그지 이런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게 없는 사람 문체 있는 설교만 구경하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는 거야. 자기 변화가 없는 거지 그죠 그죠 자기가 일단은 내가 죽을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뭐 사는 게 있는지 전혀 죽는 설교가 없다면 그거는 그게 가짜 그게 십자가 없는 설교예요. 죽을 거를 모르게 되면은 그거는 그게 십자가 없는 설교입니다. 자, 그 목사님이 이인자한테는 내가 눈치를 배갖고 죽는 설교를 못 하는 건가? 내가 죽으라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죽을 걸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어? 엄청 찾아. 내 설교를 듣는데 죽을 게 안 보이면 목사님들이 그게 가짜벽이야, 가짜벽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도 봤을 때는 베드로가 탁하니까 사탄이라고 탁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니까 너가 사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구원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강하게 또 나가잖아요. 강하게.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마태복음 23장에는 화해실증자 서기가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쭉쭉 말하잖아. 그 중에 뭐라고 하는가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내가 한 가지. 새끼손가락으로 껐다 자기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탁 지운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회개하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면서 이정숙한테만 막 쏟아부어서 회개하고 막 이러면 이게 뭐야. 내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면서 설교만 일을 해버렸어. 그럼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까딱 안 하면서 남에게 뭘 지우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야. 그게 몇 장에 있지? 마태복음 23장 몇 장에 있더라? 한번 보자. 마태복음 23장. 어? 4절에 있어? 4절 한번 떼어줘봐. 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치? 우리 혹시 이인자 집사님 혹시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대표적 집사님들이 이거 잘해야 된다. 김영민 집사님 혹시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면서 우리 주선이 주은이한테 막 저렇게 하라고 짐 지우는 거 아니냐고? 아니지.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하죠. 예? 목회자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야. 아까 누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 표현을 잘했어. 왕이 되더라 이거야. 어느 시가 지나니까. 검찰총장 알죠? 고소자라고 하는 거. 근데 자기한테 검찰총장 노릇하면 복이 있잖아. 그치? 그래, 자기를 안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뭐도 안 나중에는 간섭도 안 합니다. 책망과 징계도 안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 히브리서 12장이죠. 4절, 10몇 절이고, 징계가 없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이렇게 책망하는 말하고 하면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하지 조금이라도 말하면 삐질 사람한테 말을 못 해요. 알겠죠? 내가 먼저 김영미한테 말하면 이거 아예 하기는 그냥 공적 설교만 듣지 개인적으로 말하면 삐지니까 이거는 내 교인들 시험 든 사람 보면요 좀 할만해서 좋은 일을 맡기잖아요. 맡기면 막 싫어서 난리야 또 안 하겠다. 하기 힘든 일 맡긴다고 싫어해서 시험 들어. 어떨 때는 이제 될만하다 싶어서 이래 이제는 이만한 일을 하겠지 이제 맡겨보면요 그거를 어떤 사람 힘들어도 감사히 다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는 못해요 하면서 막 맡겼다고 시험 들어버려. 그 일을 줬다고.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도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말씀 듣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을 줬다 안 줬다 그거 보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이냐 안 주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받는 자세가 뭔가 잘 몰라도 막 받는 사람 복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것 같다가 막 자기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주면 그걸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복이 없도록.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억지로 집사님 뭐 이러면서 내가 설득하면 할수록 더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 이정수 장님 내가 제일 많이 공적 예배 때 뭐라 하는데 그 잘 받으면 제일 복이 많습니다. 근데 나만 갖고 하는 목사님 저러지 이러면 복이 제일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어? 알겠죠? 예? 김영민 목사님 왜 수많은 사람인데 나만 갖고 못 살고 있냐 이러면 그 복이 없는 사람 된다. 예? 남인데 김영민만 못 살고 있잖아 내가. 못 살고 있는 게 사랑하는 거지. 못 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예? 인정해 주는 거잖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김수부 목사님 그러잖아. 뭐 그때 옛날 설교 지금 설교는 녹음에는 안 나왔지만 녹음한 이후로 보면 옛날에 나한테 말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때 김준수를 엄청 뭐 얘기했다 이거야. 그 자기들은 교회가 크면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야. 알겠죠? 본인들은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오늘도 저도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다. 나도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그죠? 가르쳐야 내가 그나마 또 하나님도 나를 간섭해 갖고 교만하게 안 되고 그지? 계속 겸손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조금만 유명해져도 그만 교만해지는 거 있지, 그지? 저는 다윗도 보니까 좀 잘 나가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서 죄를 짓잖아, 그죠? 그걸 보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다 교만해진다는 걸 저는 깨달아서 제가 조금 저를 하나님이 간섭해서 말씀으로도 해야 되지만 어떤 데 현실을 어려움을 징계를 줘가지고도 내를 겸손케 해주셔야 된다 해서 그 어려움이 오는 그거를 이제는 모를 때는 어려움 없이 잘 믿어야지 했다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겸손해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목사님에게는 저런 게 있지 할 정도로 그 하나가 있어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바울에게 뭐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겸손하게 만들었잖아.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범죄한 거 자식들 때문에 그죠? 자식들 창피하잖아. 마음도 아프잖아. 겸손할 수 있겠어요? 없지. 겸손한.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대로 내가 말 안 하지만 그게 있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게 어떨 때는 평생 있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김영임 집사님 아무리 힘든 게 하나도 딱 해결돼서 100% 없으면 좋겠지.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 옛날에 했잖아. 그러면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힘든 게 100% 없으면 잘 믿을 것 같아. 교만해질 것 같아. 완전히 교만해지지. 그거는 항상 자기가 알든지 누가 알든지 하나는 꼭 있어야 돼. 힘든 게. 그지? 아직도 힘든 게 오면 막 싫고 이런 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 알겠지? 이제는 그 힘든 걸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그 은혜가 내게 그게 족한
힘든 게 있을 때, 아, 그래. 이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닫고 가고 가까이 가는 거지. 이게 없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한없이 멀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족한, 자, 아무 일 없는 게 족한 은혜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하나도 주고 있는 게 족한 은혜야. 자, 이 인자에서 말해봐요. 예?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게, 그래서 주님의 내가 약한 줄 알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 수 있도록 겸손해지는 그게 족한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일 없어 버리면 저 같아도 있잖아요. 내 잘났다고 주님 오시는 거 막 문을 두드려도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아가서 5장에 그 이슬이 머리에 꽈득 차기까지 안 열어줬다 했잖아. 김영임 사님, 뭐, 참 옛날에 집 올 때 그 머리에 예수님, 주님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고까지 안 열어준 적이 있긴 있어요. 없다고요? 많이 있대. 아이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 안 되겠어. 안 해야 안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믿는 게 그 사람이, 자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 구경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들을 때 전에 같으면 좀 그만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전 아니야. 아니 내가 내게 또 그 죽일 사람이 또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 죽여주려고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또 순종해야 될 어떤 걸 말하잖아. 소망을 말하잖아. 나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리 먼 설교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내가 빨리 나도 저 가까이 가야 돼. 저렇게. 그죠?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그지?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설교 들을 때 구경하지 말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회개할 때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다. 그래. 설교. 그래. 예. 똑같이 기도하며 속으로. 그래. 주님, 내 저 소망을 주세요. 저도. 또 저런 내가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근데 이제 일부러 그때 새기는 게 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긴지도 모르고 지겹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 내가 그대로 회개하고 그 사람 되는 데는 계속 해야 되잖아. 계속. 또 부족하잖아. 항상. 충분히 자기는 다 해요? 다 해요? 못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설교를 내가 그 본문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구형하듯이 있으면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꼭 현실이 또 그대로 또 오는 거야. 한 번 더 연습시키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오는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은 생활이지 지식이나 내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행위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럼 그게 진짜로 나중에 하늘 나가면 가장 현명한 성공자잖아. 그렇죠? 땅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거 물론 어떤 거 잘하게 인정받아야 될 것도 있긴 있어. 그러나 인간들이 인정하는 건 거짓된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 더 표가 나. 그거는 알겠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요, 얼마 안 가면 10년도 못 가요. 알겠죠? 어떤 거는 한 달도 못 가서 무너지는 게 있고, 길어봐야 10년도 못 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것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는 길로 간 사람들이고, 지금은 목회 잘했니, 목사님 뭐가 믿음이 좋니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뭐가 그 무너지는 거는 그게 인간 보고 한 거지 사람 보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장소 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 대부분 보면은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은 얼마 안 가면 뒤가 더 안 좋은 목사님들이 되는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럴 바에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평범하게 살다가는 그나마 나. 그만큼 자기 실력 이상의 어떤 거 가버리면 그 높이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면 어떻게 더 상하잖아. 그러니까 김영민 같으면 김영민만큼 하나님 이렇게 옮겨도 감사해야지. 이게 요만큼 올라갈 건데 이만큼 올라가고 막 지가 혼자 올라가 버렸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한번 떨어져야 되거든. 더 많이 상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하나님 막 나를 막 밀어서 높이 세우면 뭐 올라가는 할 수, 그건 또 순전히 올라가야 되지만 내가 나서서 유명해지려는 거는 내가 나를 죽음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걸 안 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좋아, 그래도. 근데 내가 안 높여주려고 뭐 애를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 높여. 근데 이래, 백모습 이런 말 한대. 저기까지 쭉 떨어지면 하나님 높여줄 수밖에 없다, 이게라, 어떨 때. 어? 그리고 찬송가, 주를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또, 나를 위해서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어? 그렇게. 내가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인간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돼. 옥녀씨 알지요? 어? 누가 높여줘야 돼? 우리 집사님들 안 높여줘서 원수지. 웃규는 저번에 나한테 까발려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기를 뭐 어떻게 했다고 집안 식구가 원수라더니 집사님들이 원수라고 적었어. 나한테 문자가 이렇게 딱 있어. 하나님 높여줘야 돼. 집사님들 높여줘야 돼. 어? 하나님 높여줘야 되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왜 높여주지 않는다 원망하면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자, 사람이 나를 높이지 않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용녀 집사님 대답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알겠죠? 정말입니다, 그거. 억울하게 나를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억울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가면은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도로 회개하고 나를 도로 더 높이게 돼. 그때. 그 사람들이. 그치? 자, 나를 높이는 거 내가 높여도 떨어집니다. 남이 높이기를 바라는 것도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하나님 높이는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낮춘다고 낮췄어. 근데 그게 낮추면 정말 높여야 될 사람을 낮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그 이상 높여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다려봐요. 그러면 돼.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사는 거잖아. 그죠? 오늘도 설교를 들어도. 그래서 우리 저 고린도후서 그 3장인가 4장에 보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이렇게 한 이유가 모세의 썩어질 영광을 보지 그 막혀갖고 하나님께로 못 나가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종으로 세우면 그 뒷면에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자꾸 그 중매장에만 자꾸 보고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거기에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유명한 큰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을 놓고 우리 목사님 말 그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지 목사님 교회인지 알 수가 없대. 어떤 데 가면 너무 유명한 교회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근데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항상 병목사님 유명할 때 되니까 하나님 말보다 병목사님 말이 더 많이 나와. 참 그것도 문제잖아, 그죠? 그 수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했거든. 그거 보세요, 읽어보면 나오지.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 수건이 이제 벗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질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얼굴 수건을 썼다 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주님만 보게, 주님의 영광만 보게 하려고. 근데 교회 오면은 못한 사람들은, 못한 목사님, 못한 구역장들은 자기 말 안 듣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구역장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야. 자, 이인자 집사님, 자기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만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아니요? 더 좋아요? 근데, 내가 서북교에서 보니 그런 게 많더라고. 구역장들이 자기 사람같이 얘기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듣고 이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제법 돼요. 보면은. 그것도 제법 됩니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똑같아.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중매 연계,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게 만드는 게 자기 일이고 그게 참 영광되는 일인데, 이게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지 나름대로 잘 믿겠다고 하나님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교인들이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목사님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자기 양심대로 그래 하면 그거는 장려해야 될 일인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영광을 제일 제 중에 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하나님께 감사로 돌니까 나한테 나를 감사해 이래 자기한테로 하고 끝내버리는 게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여러분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구역장이 돼도 조심해야 되고 집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하나님께 직책을 맡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직책을 갖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응?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 보자.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 거 우리가 오늘도 죽는 게 뭐가 죽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마귀로 쫓아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걸 죽여야 되잖아.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죽여야 됩니다. 알겠지? 또 뭐냐면 주님께 물어서 주님 지혜로 주님 능력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사랑의 감격으로 사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는 건데 시작부터 주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인하는 것도 전부 자기 지혜, 그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로 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례 받는 거는 이게 하나님 나를 매일 세례를 주는 게 감사한 일인 줄 알아요. 세례를 오늘도 우리가 받는데 우리는 물 세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갔지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 마태복음 3장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그지?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진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매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불은 아주 뜨거운 그 현실의 그 환란의 현실을 말하고 그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불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말하는 그때가 되는 거야. 불과 성령으로 이거는 평생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뭐죠?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만일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찌하여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저희를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어려운 현실을 주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게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죽어야 될 게 내 인간의 한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는 그 자기 한계 왔을 때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은 나한테는 별 어려움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믿음 얻을 때는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성령의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수준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 있는 사람인 줄 압니까? 항상 그래 오늘 주님을 잊어버리면 벌써 좀 어려운 게 딱 오물 때 어떤 사람 바로 왜 이래 안 하고 어려우면 딱 얼른 정신 빠져 주님께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습이 될 때 처음에는 좀 잠깐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은 힘들다고 느껴야 되는 게 내가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죠? 내 옛사람이 싫어하는 게 내가 알아야 되죠.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내 안에 두 가지 사람이 딱 교차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은 내가 요 정도 지금 잘하는데 좀 더 잘하니까 내가 지금 내 한계를 느끼는 거잖아. 한계를 느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더 가까이 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럴 때 하나님하고 그동안 사이를 지내면서 너무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은 자 우리 서로 사랑하고 뜻이 맞는 사람은 어떤 기회에 또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게 더 기쁘잖아. 그죠?
어려울 때 또 주님과 같이 하면 되겠네. 이러면 더 주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끼리 또 한 번 만나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주님께 대해서 이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모가. 어려울 때 더 사모하고 평소 때도 사모하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고 또 주님하고 또 한 번 또 주님을 또 깊이 사귀고 배우게 되는구나. 이래하는 사람 힘이 안 들어.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맨날 옛사람 습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습관, 그때 힘든 거 있잖아. 힘든 게 딱 오면 옛날부터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짜증나잖아. 그죠? 짜증내고, 그 다음 원망 나오고, 현실의 원망 나오고, 사람 원망하고, 여러 해다가 안 되고 지치면 어떻게 낙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낙심까지 가도록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낙심에 빠져서 자기가 우리 해도 안 되는 그거를 한 하루 이틀 안 돼. 한번 푹 빠져봐야 돼. 그때 주님이 살살 이미 민영아 마음문을 두드리면 복 있는 사람 빨리 영접할 거, 복 없는 사람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고서 예수님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 가득 차기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이 해결 안 되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기.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게 그동안은 이게 아주 너무 희미하게 이게 점점 하나님 형상을 지어졌지만 거기 자라나가야 되잖아. 실력이.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걸 중생된 이후에는 이게 자라나가. 육의 구속과 영의 자람, 우리 그 건설권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죠.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어. 근데 불택자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택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하자 집사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거 맞아요? 예? 자, 이것도 순서적으로 합시다. 우리 영이 제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또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힘써가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 순서로 도망가 되는데 여기 또 변화가 돼가지고 점점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늘의 형상을 덧입게 되리라 나오잖아요. 덧입는다.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이래 나오면서 우리가 먼저는 육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이게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지만 우리 안에 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신의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어디를 말하겠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에 있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새 정욕으로 인해 새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성품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인간의 12가지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12가지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을 원래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살고 이제 옛사람이 죽으면서 그게 살아나고 그게 자라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의 성품의 기본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꾸 신의 성품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0절이었어요. 골로새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자, 시작. 세 사람은, 자, 3장, 여기도 3장 9절부터 앞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라고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그 창조한 형상을 우리가 입었단 말입니다. 알겠죠?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 다음 또 한 군데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사장 19절 시작. 다 나의 자녀들은 너희 중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면은 현실에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더 느끼게 되고 지식도 또 그분의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몸의 구속이고 그게 건설구원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어 가니까 그게 성화구원이고 하나님 성자로 화, 한문 영어 성화 하나님 그 거룩할 성자에다가 화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성화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생구원입니다. 영생구원. 그게 우리 공의 말 건설구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영광의 구원이라는 영광의 구원이라는 뜻은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관계된 분들이 나를 감사하고 높여주는 게 그게 뭐죠? 영광인데 속으로 욕하면 그게 욕이 되잖아. 이제 욕. 근데 그분에게 베푸는 게 있어야 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감사하고 존경하게 되지.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그 사람들의 희생하고 사랑은 안 하고 안 높여준다고 삐지고 이러는 거. 그렇지. 너무 그게 어리석은 거. 자기는 자기를 위해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높여달라고 안 해도 당연히 높여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나를 안 높여줘. 이 나쁜 교회야. 나쁜 사람이야.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만 하라고 하고 해서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용렬 씨 그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용렬 씨 안 높여주니까 기분 나쁘지? 안 높여줄 때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요? 남이 지사님한테 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안 높여줄 때는 자기 탓이야, 남 탓이야? 대답을 해봐. 남이 자기를 좀 인정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주고 높여주지 않으면 그 자기 탓이야, 남 탓이야? 잘 모르겠어요? 예. 왜 곤란해? 말 안 하면 그 옛사람이 아직 안 죽어서 그렇지. 옛사람 죽이기 싫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죽여야지. 이 시간이라도 죽여야지. 이 시간이라도 죽여야지. 응? 자기 탓이야, 자기 탓. 알겠지? 뭐든지, 내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남 탓이라 하지 말고 자기 탓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야. 그게 자기를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자기를 죽여야지 부활을 받잖아, 편을.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 죽이게 하려고 내가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지 않으면 저도 뭐라겠냐. 힘드는 거를 그걸 뭐라고 하지? 아주 그 힘든 거 그 자체를 뭐라고 하더라. 내가
극한 상황의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지? 그렇게 힘들어야만 사람이 겨우 회개를, 절박해야지. 그래. 절박해야지. 그래도 회개를 하지. 절박 안 하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자, 저도 절박해야 회개를 많이 합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회개하고요. 많이 절박하면 많이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이정수 장님 안 그러죠? 평안에도 막 회개를 많이 하지요. 네. 저기도 그래요. 똑같네 보니까. 이홍련은 절박 안 해도 회개합니까? 안 해? 절박 많이 하면 많이 회개? 그래, 그런 거 대답을 잘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했거든. 이 신하 집사님 좀 내 잡아버렸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그럼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할 수 있지. 지금, 그럴까, 말까. 지금도 머뭇거리면, 그 환란 가면, 예 하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지금부터 베드로는 뭐예요? 남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했는데도 그 자리 가니까 버려버렸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이 자리에 내가 묵는데도 믿고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그때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신하 집사님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또 다시 물어보자. 자기 다 죽어버리고 자기 좀 낮아질 때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 하고 쫓아가겠어요? 몰라,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으면 벌써 그 사람은 100% 실패하는 거겠지. 그지? 그지? 이홍렬 집사님 대답 그래 안 하면 100% 벌써 실패자야, 알겠지? 응? 대답을 못하면 100% 실패자가 된다고. 이 자리에, 지금부터도 그게 각오가 안 서는 사람은 100% 실패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들을 때마다 결심하고 또 하고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백목사님은 자기는 100번을, 현실 다지게 100번을 새겨본대. 100번. 그래야 겨우 승리한대. 근데 예배 시간에 들을 때도 그냥 구역만 하고 듣고 집에 가서도 뭐 안 하면 100% 이 사람은 들어도 그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죠? 어떡하겠어. 그래. 우리는 오늘 여기 세례는, 부활은 이번에 내가 죽는 게 전제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는 순서가 와서 우리가 죽는 거지. 내 스스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죽게 만드니까 죽는 거고. 자, 하나님 죽게 만드는 거는 내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한번 이거 꼭, 어렵지 않으면 안 죽는다. 그게 확실히 건희 선생님 믿어져요? 어렵지 않으면 안 죽어? 아는 것도 좀 모르잖아요. 어렵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라. 그 아는 것도 힘들어, 그때는. 근데 아는데 절박해서 내가 또 어떤 해보긴 해봐. 안 돼. 이영렬 집사님이 안 되니까 그래. 안 된다고는 좀 말했지. 절박해 죽어보려고 노력을 안 해놓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제. 알았는데 내가 죽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 그것까지는 이제 조금 괜찮은지. 근데 이럴 때 내가 더 힘이 들어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자기 내놓고 이제, 그지? 이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죽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절박해서 죽어봐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되지. 절박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나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도 체험하고 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약속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더 좋아지는 거지. 절박하지 않으면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외워봅시다. 시작. 야고보서 1장이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들 너희가 알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어디에 나오지? 마블이 날마다 죽는다고 나오지만 로마서 12장 1절. 그죠?
아까 사흘대속 쭉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속을 너가 이제 알면은 뭐라고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그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게 너희 자비하시는 거다. 자비하시면 너희를 고난오니 그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게 아니라 주님이야. 주님이 지금 널 제물 갖고 드리고 있는 거. 너는 살아있으나 완전히 주님께 바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대부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살잖아. 그거 본받지 말라 이거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게 좀 많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게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그 감당하는가에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그렇지?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또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준비를 하잖아. 10일에 선택하고 14일까지 갖고 있다가 15일 날 저녁에 이제 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그지? 기름 준비한 것 갖고 나중에 한밤중에 승리하게 되는 이런 순서가 다 있는 것 같이 왜 누굴 뭐 딸 쳐다보려고 딸 들어와서 금방. 그 혜원이 지금 금방 들어왔어. 혜원이 금방 들어왔어. 이런 순서가 다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세상 거는 다 보면 철저히 전쟁에도 보면 순서가 있어서 해야 이기고 어떤 뭐 다 순서가 있잖아.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밑싸움 나이다 막 대들면 미련하게 대들면 되는 줄 알아도 예수 믿는 게 더 세밀한 거야. 세밀하고.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인간의 그 심리라는 건. 그지? 그만큼 누구도 세밀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세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겉음의 중심을 딱 맞춰. 하나님은 그 속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심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로 막 이런다고 우리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분의 사모하고 그분의 세밀한 걸 알면 그 마음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조심해서 세밀하게 해야 받는데 그것도 없고 막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데도 날 위한다고 이거 드세요. 먹어 드세요. 안 먹는다. 왜 안 먹어요? 막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예? 그 사람 싫어하는 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페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페루 대통령이 그랬다는.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우리나라 의전 사람들 그걸 어릴 때부터 잘 갖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걸 탁탁 나요. 내 어릴 때부터 나의 그걸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의전을 감동받았는지 무슨 화려하기만 하고 마치 딱 하면 감동을 절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자비기로 막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싫어요. 알겠죠? 하나님도 더 세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서 세밀히 해야지.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믿는 도리가 있잖아. 도리대로 믿어야 되잖아. 근데 내 주관대로 믿으면 하나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용재 집사님 막 무조건 지 좋은 대로 열심히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겠자고 막 열심히 내면 하나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남이 싫어하는 건 해주지 마. 안 하면 그만해야지. 왜 그러냐 자꾸 묻지 말라고. 이용재 집사님. 남이 싫어하면 그만하세요. 안 한다면 딱 그만두라고. 자꾸 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대로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그 새 찬송 300장 합시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2절만 다시 해봐라. 2절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모든 게 은혜이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환난을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힘들어서 쩔쩔매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고 얼른 내가 주님 가까이 하도록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가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없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배워나가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걸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땅에 금방 없어질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지혜 능력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